순서제는 그 칸타타라고 나왔는데 그 오라토리오 전체 중에 예수님 탄생 부분을 주로 일부를 연주를 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이 성탄절이 세계적으로 다 축하하는 것 같지만 모슬렘권에서는 이 성탄절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49년부터 성탄절을 이렇게 법정 공휴일로 제정해가지고 12월 25일 모든 기관에서 이렇게 쉬게 되지만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캐롤을 듣고 또 부르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면 감옥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브루나이 공화국, 무슬림권인데 크리스마스 축하하다가 최대 5년 징역 살 수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크리스마스 추리 만드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벌금 물고 구금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마음껏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면서 축하해도 되고 추리도 만들고 또 크리스마스 때 그 선물도 하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신문 기사 읽어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고 또 나누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지출하는데 그 크리스마스 선물의 그 가치를 따져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은 실제적으로 손해다인데 그 손해되는 액수가 몇천 조던데 왜 어떻게 그런 통계를 냈나 하고 자세히 그 기사를 살펴보니까 선물을 하는 사람하고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서로 기대가 달라가지고 원하는 것이 달라서 선물을 하는 사람이 선물을 받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선물을 사서 줬는데 실제 30만 원짜리를 사서 줬는데 선물을 받는 사람은 20만 원짜리로도 여기지 않고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그 선물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과 선물 받는 사람의 그 가치를 똑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뭔지 아세요?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주면 30만 원 주면 30만 원을 그대로 저 사람 또 여기는 거죠. 그러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는 산 사람이 들인 비용보다 받는 사람이 느끼는 그 가치는 적다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물건 가격이고 실제는 거기에 담겨 있는 마음은 값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치 있는 선물은 그 물건보다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상대방이 느끼게 해줄 거냐 그것이 더 중요한 이제 관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라든지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그를 위하는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게 선물인데 그걸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시간 동안 생각하면서 그 상대방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상대방이 뭘 원하는가
이걸 알아내야 되고, 어찌 보면은 상대방도 몰랐던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면은 그거보다 최상의 선물이 없겠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처음 시작하셨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주셨을 뿐만 아니라 꼭 우리가 원했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아서 미리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죠. 그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지나면서 살면서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었을까? 이보다 나에게 더 필요한 선물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선물은 포장지가 좀 보잘것없었어요. 제 아들아이가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자기 조카한테 줄 선물을 포장을 하는데 포장지를 미리 사오지를 못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가만히 보니까 신문지로 포장을 하더라고요. 아마 신문지로 포장을 하니까 애가 별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뭐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 안에 더 비싼 게 좋은 게 들었는데 포장을 신문지로 해놓으니까 이 기대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이제 끌어가지고 주니까 조금 놀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주 특별하고 귀한 선물이 저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가장 낮고 찬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잘 주목해 보지 않으면 별로 훌모할 만한 대단한 놀라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감사히 여기지 않았지만은 결국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는 그런 포장지에 쌓여 오셨지만 그분이 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고 고백했고 알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역설입니다. 패러독스한 거죠. 이렇게 특별한 것을, 이렇게 대단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오늘 찬양대에서도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9장의 말씀, 평화의 왕에 대한 그 찬양을 그 핸델의 메시아 안에서 같이 연주를 했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두 가지 것이 계속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for us. 또 우리와 함께, with us.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특별한 선물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선물인데 그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또 with us,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with us. 그 어마어마하신 그
창조자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는 말인가. 이건 정말 파라독스한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금도, 어떤 장군도, 어떤 지혜자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이렇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데, 그 이사야서 9장 오늘 본문에도 전에 고통받던 흑암 가운데 있던 아주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를 받던 그 갈릴리, 그 나사렛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의 멍에를 풀어주고 그들의 고통을 다 없애주고 그 억압받던 그런 곳에서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일을 장군이 아니라 대단한 임금이 아니라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해서 6절에 이루시는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네 가지의 타이틀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Wonderful Counselor, 훌륭한 상담자,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The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 이렇게 앞에는 수식하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타이틀이 나오는데, 그 타이틀은 카운슬러, 상담자. 그런데 보통 상담자가 아니고 놀라운 상담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마리아에 찾아가셔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와 우물을 기르려고 나왔던 그 여인을 상담을 해 주시는데,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여인이 그 만남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돼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그 물가에서 간증하고 나아가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그가 이전에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도록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줘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 여인과 함께 하시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 여인이 다시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He's wonderful counselor. 그런 어떤 상담가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오셔서 하시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인데 The mighty God. 세상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찾고 추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제 그들이 원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은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먼 자의 눈을 띄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먹을 수 없는, 먹을 게 없는 그 많은 군중들을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더 마이티가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예수님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하고 달라요. 세상의 아버지는 일단 유한해요. 능력에 있어서 유한하고, 시간에 있어서 유한하고, 그의 건강에 있어서 유한해요. 그래서 쇠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식이 자랄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지만은, 이 하늘 아버지는 The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쇠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아버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 그 영원하신 아버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네 가지 타이틀 중에 가장 강조점이 있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The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고, 모든 정치가들이, 모든 나라가 평화를 실현하겠다고 하지만은 참된 평화가 없어요, 세상에. 잠시 잠깐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외적으로 어떤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내면의 평안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왕이 없어요. 그런 정부가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가 다스리면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겠다 그랬지만은, 이 권력이, 우리의 물질이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가난 가운데, 소외된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이 그 인생의 인류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감당하심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 평화가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힘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돼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힘이 아니라, 정복하는 힘이 아니라 섬기는 힘, 나누는 힘, 돌보는 힘, 희생하는 그 힘을 통해서 나라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까지도 참된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모든 관계 안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신 거죠.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라는 영화도 아마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실화 1914년 1차 대전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벨기에 이프루라고 하는 그 전선에서 영국군과 독일군들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향에서 성탄절을 준비했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 병사가 그 참호 속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영국군들이 듣고 있다가 자기들도 고향에서 자기를 기다릴 부모들이 생각이 나서 저들 밖에 한밤중에 그 노래를 또 부르기 시작했어요. 양쪽에서 캐롤을 부르다가 그날에 총불을 불고 싸울 생각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총을 내려놓고 걸어 나왔어요. 아무도 적이지만 총을 겨루지 않고 서로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가지고 나와서 같이 나누고, 결국에는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휴전하자. 그래서 이 독일 병사들하고 영국 군사들이 카드놀이도 하고 축구 경기도 한 거예요. 독일이 3대2로 이겼답니다. 누가 이겼는가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서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은 그렇게 같이 지낸 친구들이고 또 신자들인데 같이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휴전 상태로 머물렀던 것을 기념해 가지고 그 벨기에 이프로에 십자가를 이렇게 세워서 크리스마스 정전 기념했던 이야기를 그 들판에 새겨놓은 게 이 크리스마스 휴전 이야기입니다. 실화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어린아이는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역설이에요. 놀라운 상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영원하신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과 평화를 주십니다. 이 성탄에 이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